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디 가시지도 못했을 텐데 또 조금 전에 예배 전 기도회 모임을 잠시 가지면서 우리 전 장로님께 여쭤보았더니 아무도 오지도 말고 또 가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명절이긴 한데 명절 같지 않은 명절, 어쨌든 풍성한 한가위인데 풍성한 한가위의 그 말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더불어 우리의 영성도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날 또 빨간 날 또 여러분 교회 사역들이 많이 없어지고 예배 숫자도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있을 시간이 많고 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요즘에 트로트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트로트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가 좋고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 누가 안 좋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트로트랑 비슷한 감성의 196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난한 이수일과 심순애가 너무 사랑해서 결국에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돈 많은 누가 나옵니까? 김중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김중배라는 사람이 그 돈으로 심순애의 그 여린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되죠. 그런데 대사 중에 주인공 이수일이 심순애랑 헤어지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냐입니다. 당연히 좋죠. 좋을 수밖에 없죠. 신혜숙 권사님 좋죠? 지금의 다이아몬드도 매우 가치가 있고 비싸지만 당시 이 영화의 배경이 1910년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더 귀하고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사랑보다 돈이 더 가치 있게 여겨져서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하여간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이 심순애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갈라디아서는 지난 2주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본이고 기둥이고 동시에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듯이 기독교에서 이 복음을 빼버리면 기독교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역시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또 교회라고 하며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복음이 없거나 복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없는데 어떻게 산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뭘 받는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는다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더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 지도자들은 바울이 앞서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특히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만이 진짜 복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이나 함께 하면서 직접 듣고 배우고 익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조건에 예수님의 직계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다 엉터리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 자기가 만든 것이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거짓 지도자들의 바울에 대한 거짓 증거를 근거로 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 사람이 주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에요. 말 표현이 우습겠지만 복음이 진짜 가짜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또는 내 입장을 가미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런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질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나 복음의 가치는 달라지고 변하지 않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거짓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거짓 사도가 아니라 참 사도라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이 집사요 권사인 것을, 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말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받은 복음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전도자요, 사도인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자신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증거요, 동시에 자랑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만든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신무가 있고 내림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을 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이고, 내림무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무당이고, 학습무당은 공부해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저나 또한 여러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에 의하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의지를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그 강한 부르심이 사도 바울을 불렀고 저를 불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어진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난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뭐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직접 임명을 해 주셨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사람의, 즉 사도의 임명장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된 이 바울은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일부러 다른 사도들 12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 바울의 의도가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무슨 말이죠? 바울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12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 바울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일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도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추천서를 받아야만 더 좋고 유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먼저 사도된 12제자를 만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목사들이 기도회를 하고 또는 집회를 하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 성도들에게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응답받고 은혜 받고 감동과 감격이 충만한데 이것을 사람들을 만나서 이걸 다 이야기로 다 소모시켜버리고 그러면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응답 받았을 때는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주님 주신 소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떠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까먹어버려요. 다 마귀가 빼앗아 가버려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가지 않아요. 사도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든 코로나가 어떻든 진리는 결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다르고 미국의 복음이 다르고 한국의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1000년 전의 복음이 다르고 100년 전의 복음이 다르고 지금의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사는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복음의 내용은 결코 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이 진리는 결코 바뀔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 복음을 자꾸 변질되게 다른 복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정치나 사상에 편입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죄라고 말하고 또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말할 때에 성도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답변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에서 이익을 말할 때 성도는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동성애의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성경은 어떤 책보다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인본주의 책이나 인권주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다 괜찮다고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나 소망이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실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조금 전 첫 번째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바뀔까요? 바뀌는 게 뭘까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바뀔까요? 복음을 받는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바뀝니다. 특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절 13절 14절에서는 그 말씀의 문구 속에 계속 내가 라고 했는데 15절 16절에서는 이제는 내가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중심인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뀐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찬송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성자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 인생의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싫던 교회가 이제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한심해 보이던 교인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을 비난하던 것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인데 바울 때문에 24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무엇 때문에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제는 박해하던 자가 믿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자로 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맨 처음 만나서 내 교회 나가게 됐어, 내 예수 믿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부산에 있는 저희 집사람의 오빠가 참 지독스럽게 예수 안 믿었는데 지금 세례도 받고 예수 믿고 있다는 말을 작년에 들었을 때에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들은 예전에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싫어하던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변화된 것을 보고, 그래 바울이 사도가 맞구나,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가 맞구나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처럼 바른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참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가진 학벌이나 지위나 외모나 사회적 신분까지도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중심인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른 복음의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성도 되게 해서 코로나나 기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중지하지 않는 예배로, 끊어지지 않는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시대와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달라질지라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 복음, 그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